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13장 20절에서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의를 다 마치겠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가 마음으로 새겨지시기를 빕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이 언약의 피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히브리서의 대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피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의 피가 상당히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겐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교회가 좋아서?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잘 없지만은 교인들과 사귀는 게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교회 갑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구원받아야 돼요? 죄인이라서 천국 가려고? 그럼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당신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분과 내 죄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련이 있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여기서 질문을 하나만 더 하자면은 당신이 믿는다는 것,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왜 당신을 구원해줘야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죠.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이 뜻이. 예.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신관이라 그러죠. 하나님 관이 있어요. 말하자면 태생적인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뭐 신학 공부 안 해도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거기다 하나 더 이제 더 붙이자면은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뒤에 이게 안 붙으면 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종교에는 그런 신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까지도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결된 계신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 성경의 하나님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일반적인 종교인들 하나님이 같으냐는 문제.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피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전부 다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지가 원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이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1장부터 오늘 13장까지 이야기는 전부 다 그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구원, 그 천국,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불려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이전의 사울, 그 사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이 또 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할 정도예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메섹에서 요즘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그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났는데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던 사울 앞에 주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울이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다는 것은 사울에게 그 하나님이 너무 생소한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나를 핍박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바울이 알았던 그 하나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무엇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짜였다. 가짜였다. 이 이스라엘에는 세상 그 어느 나라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무엇으로?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건 유일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가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었다, 섬겼다.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지 맘대로 만들어낸 우상이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이 말은 사울 너는 이제껏 소경으로 살아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네가 눈먼 소경이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은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인 이 바울 안에서 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그 어떤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그 종교성, 가짜 하나님, 우상, 그 가짜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투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나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런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탈취당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리고 이제부터 그 바울의 인생은 사시는 분이 바울이 아니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믿어주고 내가 열심으로 섬겨주고 내가 열심으로 직접 갖다 바치는 그런 종교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어떤 것도 안 받으십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돈도 안 받으시고 우리 기도도 안 받으시고 헌신도 안 받으시고 충성도 안 받으시고 우리의 전도, 선교 이런 거 전부 다 안 받으세요. 그럼 뭐만 받으시냐? 십자가 예수만 받으셨다니까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께 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안 된다는 말도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 행위조차도 우리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예요. 이것이 언약의 피를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로운 현실. 이제껏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온 그들에게 아주 그게 정상이죠. 인간은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를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길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가레스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3년을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 내가 알았던, 내가 만들었던 그 우상의 하나님이 틀려나가는 시간.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3년의 세월이. 예수라는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 버리겠다는 그런 아주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헌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을 처형할 때 당당하게 정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거기 옷을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인으로 자기가 섰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정인으로 섰다는 그 이야기. 이렇게 하는 바울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죄인이 괴수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 새끼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그 세월, 그게 아라비아의 3년이었단 말입니다. 도저히 구원 불가능,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 불길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심판의 당위성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아라비아의 그 3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사의 새끼를 하나님의 피로 덮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새롭게 창조해내신 그 용서,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에 눈이 열리고 주가 되신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라는 그 현실,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언약을 듣고 보고 만지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바울을 그 지옥의 심판에서 불러내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해요? 방금 이 본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건져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맹세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이 언약의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어떤 죄가 있기도 전에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그런 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들밖에 없잖아요. 세 분 하나님. 이 말도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 세 분 하나님들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이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안 들어있어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필요해요. 그 약속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참여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의 그 큰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 찬송을 위해서 그 언약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들로, 다시 말해서 피로 사신 교회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되었다. 빌립보서 1장.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세상 교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우리 구원 이야기잖아요. 구원론으로만 성경 읽으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비늘로 덮여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보는 거야. 진짜 현실을 못 보는 거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단 말이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하나님 너희에게 태초부터 말씀하셨다는 말은 너희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라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너희들 앞에 지금 왔는데 너희들이 모른다는 말은 너희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참비신 그분이 오니까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런 죽은 자들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원인 없는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너희들이 믿음과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이 모든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천국에 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들도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이 일에 참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니까 복음 모른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어제입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청렴천국 부패지옥이라 이모 씨가
참. 그 양반 뭐 와이프하고 뭐 요즘 한창 말썽 많은 유모씨 와이프가 같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참 교회가 이따위로 갖춰 놓으니까 지옥은 부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이 아니에요. 부패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천국도 청렴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바울전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피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 내가 청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예수의 피, 언약의 피로 빤 깨끗한 그 흰 옷을 입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그 왕의 잔치,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복 없으면 못 가요. 안 들어줘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가 뭐냐? 예수님한테 직접 바리새인들이 물었다니까요.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경건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고 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나한테 대들고 분노하는 이들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확정된 그 언약이 피를 들고 내가 세상에 왔다. 끝. 나는 영원한 그 언약의 피 안에서 내 사람들을 만나 줄 거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전부 다 아주 환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만나준 그들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나중에 로마서 가면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하나님의 피를 뒤집어쓴 자들 외에는 그렇게 그분과 한 몸이 된 그들 외에는 어떤 열심을 부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모른다는 말.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죽음 안에서 진짜 생명이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죽음 안에서 내가 나의 생명도 나누어 줄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그들을 살려낼 거야. 그 일의 선택권은 나한테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없다 이 말이야. 예수를 죽인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거든. 내가 내 피를 나누어 준 그들에게만 나를 아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누가 내가 요즘 못 들어가니까 일부러 그걸 캡처해가지고 내한테 보내주셨던데, 이모시라는 사람이 제목부터가 강구만 장로가 이단인 이유라고.
서울서번에 올려놨대요. 그런데 그것을 인용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이 11장 2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선택 없이도 계시 받으면은 아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참 전혀 어떤 뭐라 그럴까 기초라고 할까 아니면은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 그 인간은 끝까지 어떤 자기 선택이란 걸 부정당하기가 싫은 거야. 나도 하나님 알고 성경 안다. 나도 기도해가지고 지금도 계시 받고 있는데 우선 그런 관점으로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래서 난 자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말씀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방금 마태복음 11장의 그 이야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내한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들에게만 내가 그들을 찾아낼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하늘로 통하는 문은 어디에도 없다. 그에 대한 해석을 또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 아담과 언약의 피를 들고 오신 그 예수가 같이 하나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아담 안에서 불순종으로 가두어 두셨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둘밖에 없다니. 수천 수만 년이 흘러서 그 아담 안에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가 계속 생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아담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불순종 아래 가두었다. 왜? 긍휼로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집어넣어 버리셨다. 그게 불순종이다. 이렇게 죽은 세상,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자기 구원을 선택할 자격도 자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바울처럼 자기를 위한 자기가 조작한 우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아담에게서 난 우리의 육은 하나님처럼의 탐심으로 가득한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오신 그 하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정하는
그 세상, 그 세상 정신, 그 세상의 속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 그렇게 세상을, 세계관을, 역사관을 그렇게 보게 된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의 역사,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 어떤 역사인가, 그 실체를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낳은 그 아들들이 사건 뭐예요? 성경에 에덴 쫓겨나서 났는데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4장부터 무슨 사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그게 괜히 그 바로 붙여서 해놓은 이유가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들이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왜 피인가를, 왜 세상이 그 언약의 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피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피라는 이 구조는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실체다. 역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있는 역사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가? 왜 안 받았어요? 이 제사. 응?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가 실행되고 있는 땅의 소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담을 쫓아내면서 땅에다가 저주했거든.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거기다가 자기 땀, 노동이 들어간 자기 것으로 드린 게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거 종교 행사란 말입니다. 교회 가면 뭐 바치라 합니까? 너희들이 가장 귀한 그 시간과 땀과 뭐 충성 그거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더니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죠. 근데 그 양을 히브리서 11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뭐 앞에 하나 붙죠?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 것을 드리고 아벨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11장 4절) 한번 봅시다. 자꾸 못 믿는 눈치.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앞에 나오잖아.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이 제사가 나타내는 게, 이 제사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 하는 걸 아벨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를 모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것만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만 받는다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아벨은 그걸 앞당겨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거 알고 그거 드리고 바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지금도 아벨은 말하고 있다. 기부터 11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벨과 같은 사건, 피가 발생되는 사건, 이 믿음으로 드리는 사건이 발생될 때만 교회입니다. 이걸 발생론적 교회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사건으로서의 교회다.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서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 이런 거 그런 교회 없어요. 그건 대한유대교 장로회지. 저것들이 마음대로 만든 거지. 그래서 이미 아벨이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벨의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 그 언약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배경으로 세상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다. 그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 가인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은혜의 하나님 밖에는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없었다.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그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이 나한테 마태복음에 나오죠. 바라가의 피까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임당한 그 바라가의 피까지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전부 다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23장 3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거였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거예요. 이들이 오실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자신들이 죽음으로 정언한 자들이다. 이들만 이스라엘이다 말이야.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의 피입니다. 가인에게 맞은 아벨의 피.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역사였다. 그들 가인이 구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그 역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7절부터 8절 하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한 군데 더 열왕기하 21장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까지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또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뭐 계속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 그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무지한 피 흘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뭐 뒤에 잠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그 죽임, 아벨의 피로부터 그 사가랴의 죽임 흘린 그 피까지를 말씀하신 거. 이게 바로 너희들의 이스라엘 역사였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왜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 선지자들을 살해한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한 이유와 똑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 살인하지 마. 하나님의 계명, 열 말씀이라 살인하지 마라는 그걸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붙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단에 드리는 예물의 이야기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무죄한 자가 흘려야 되는 그 피,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살인하지 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가인의 제사, 그 종교 행사, 가인의 제사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행사, 그 가인의 제사가 오늘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피로 나타나는 하느님의 의는 반드시 세상의 그 불의와 심판을 배경으로 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피는, 거룩은 그 피에만 있다. 구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정결케 됨. 그런 분리됨. 갈라디아 심의 역사를 오늘날도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계속 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심의 역사. 그래서 자기 것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모든 행위, 모든 율법 행위, 종교 행위가 바로 가인의 제사이며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성경이 우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건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애비는 마귀라고 한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은 하나님이든 예수든 부처든 알라든 다 자기를 위한 신들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언약의 피를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밥은 굶어도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인은 자기 정당성, 자기 선택권을 조금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지금도.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이 선택이 나타나게 되면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 그때 하나님 그러시자 가인한테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이겨야 한다. 바로 그 엎드리고 있던 그 죄가 고개를 쳐든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닌데요? 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데요?
왜 당신만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가인의 DNA, 그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도 그들의 분노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우리도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추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는 그 언약의 피를 들고 자기 사람을 찾으셨어요. 다메섹길에서 사울처럼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땅의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유일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달달달달 외워도 옛날 우리 교회 그런 분 듣잖아요. 전부 다 저장에 백수원 올라가신 그 장로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언약의 피, 그 십자가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피로 인해 그 피의 능력으로 세상과 분리된 인생을 살게 된다. 한단어로 별세입니다. 별세.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우리 선배들이에요. 그 피가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피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에 대해서 죽은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어쩌든지 간에 세상과 친하려고 하잖아요. 어쩌든지 간에 세상이 깊이 땅에다 뿌리박고 살려고 하는데 그 피가 우리를 찢어낸단 말이에요. 피가 찢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피가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세상과의 충돌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 피분을 받은 자들은 세상보다 특별히 더 깨끗하거나 더 착하거나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갈라놓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응? 예, 창세전부터. 그렇지. 이미 창세전에 갈라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나그네라고 한 거야. 나그네. 베드로서 1장 1절,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히 하시고 이게 이미 완료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이게 언약이 피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피 뿌림을 얻은 거룩한 나그네,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그네가 된 하비루들, 하비루.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고대의 그 집시 무리들. 김성서 목사님 아이디가 하비루예요. 이들을 성경이 거룩한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져 나온 에클레시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사시는 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이죠. 아까 읽었던 본문.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기쁨이 그들이 기쁨이 되고, 주의 분노가 그들이 분노이며, 주의 아픔이 그들이 아픔이고, 이렇게 같은 통점을 가진 한 몸, 그들만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같이 아파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린도 12장의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언약의 피를 들고 우리에게 침노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했다 그러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분에게 침노당한 복 있는 죄인들만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당신의 피로 사신 그 은혜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의 시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옥에 갇힌 자라고 해요. 땅이라는 옥에 갇힌, 땅에서 나서 땅에 갇힌 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절대,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타이타닉 하는 영화 보셨죠?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침몰하기 전까지 그 배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파티도 열고 뭐 온갖 서로 애증의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침몰하는 배인데, 침몰하는 배 안에서 고스톱치고 쓰리고의 피박에 광박에 그러면서 와, 내 2000점이다. 그 해가 말라고. 요즘 그 시끄러운 사건들이 있죠. 대장동. 그 대장동 설계해가지고 수천억 벌어갖고 미국으로 튀면은 그 미국은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변호사 사람들이 참 이런 짓 하고 앉았다고. 진짜 도망가는 건, 진짜 탈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계의 고원에 나오는 그 탈주, 노마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만 진짜 노마드. 어떻게? 이 세상 땅으로부터 탈주해서 옮겨져 버린 사람. 이 사람들만 진짜 노마드란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세상으로부터 별세당한 나그네들. 그 노마들의 눈에만 세상이라는 지옥의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이 내가 살 곳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애써 저주의 땅에 뿌리박고 살을 버리게 했던 이 세상이 바로 불붙고 있는 지옥이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를 살리고 그 생존의 몸부림을 치던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구나.
지령이 어떻게 돼요? 땅에서 햇빛 쬐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말라 죽죠. 그래서 그 지렁이는 하나님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야곱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어서 살겠고.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반대 실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방이 끼어져요. 시방이. 그 시방이 끼어져서 살아나는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그 야곱은 평생을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이 된 거예요. 그 야곱, 그 바울, 그 교회가 주님의 핏부림을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 그 죽음의 흔적. 그 흔적 없이 살았다 하는 놈들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피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께 자기 것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불교나 똑같아요. 불교도 나오잖아요. 보시를 하고 공적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이 한계의 세상으로부터 해탈하고 싶은 거, 신이 되고 싶은 거. 쉽게 말해서 깨달음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 보살들은 어제 우리 동화사 갔다 왔는데, 동화사만 있는 게 아니고 큰 교회들 가면 다 있어요. 그들이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 없는 게 뭐냐? 그들이 뭐가 없겠어요? 한 글자. 피가 없죠. 피가 없죠. 피의 가치를 무시한 자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이 없단 말이야. 다들 지가 만들어 입은 나뭇잎 치고밖에 없어요. 그걸 자랑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본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라.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온갖 인터넷 카페랑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쓰레기 오물들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카페도 많이 왔잖아요. 10년 동안. 문제는 로마서에 믿음 들으면서는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게 문제. 들을 귀가 없다는 게. 귀 없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셔야지 들린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보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꿰어다 힘음케 하는 음녀. 거기 땅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7 교회들이 그 교회들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왜 그 7 교회가 등장하느냐면은 오고 오는 세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에는 속성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런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주께서 입혀주신 그 피로빤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들은 다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 주께서 잠시 배치해 주신 것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벌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큰 성으로부터 나올 때 그들에 의해서 큰 성 길가로 떠밀려 나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 세상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큰 성 바벨론이다. 하나님께서 토해 버리시겠다고 하신 그 세상 종교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못 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을 때 손목 잡혀 붙잡혀 나왔을 때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손맥도 나오기 전에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깨끗한 물, 그 진리, 그 거룩한 핏뿌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 살면서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을 내가 따듬고 매일 씻고 닦고 또 거기다가 나를 투사해서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길 때 내가 찾지도 않았고 내가 부르지도 않은 그 예수가 어느 날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들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 미친 사랑에 미쳐가지고 나라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살던 우리에게 내가 너를 피로 사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영원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영원 전부터 너를 사랑했던 너의 신랑이라고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미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주가 계신 거예요. 우리 잊으신 말씀. 주가 계심을 아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 주되심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이 피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예요. 그분의 능력을 쥐고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뜸이 되고 싶고 왕이 되어서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생각을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세상 고지에 올라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처럼 사도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에요.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피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그리스도의 멍에면 그 성도는 이 세상을 그렇게 지금도 통과하게 된다. 그들의 눈에만 세상은 불타고 있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일생 동안 체험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듯 히브리서는 그 찬송의 제사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 찬송에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의 영광을 다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 창세전부터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빕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는 없는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능력을 지고 우리 선하신 그 목자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찬송의 행렬이 이어지게 하시고 어제나 오더니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